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지난주는 비로 시작되어서 또 어제까지 폭염을 경험하는 장마와 폭염을 동시에 경험하는 한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장마철 끝난 이후에 온열 환자가 그렇게 많이 늘었대요. 한 주 사이에 4명에서 막 80 몇 명으로 되고 5월 달부터 그 온열 환자를 누적해 봤더니 860여 명이 온열 환자로 이렇게 진료를 받고 있고, 그 중에 한 3분 정도가 돌아가셨다라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질병청에서 이렇게 전국이 이제 오늘도 또 폭염이 이어질 예정이니까 밖에 나가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뭐 이게 별거 아닐 것 같아도 다른 나라는 막 돌아가시잖아요. 집 안에서도 돌아가시기도 하고, 부득이하게 나가실 일 있으면 12시부터 5시는 나가지 마십시오. 어쩔 수 없이 그 시간에 나가게 된다며 흰 옷 입으시고 또 모자 쓰시고 또 물 잘 챙겨시고 뭐 이러한 지침을 내려주더라고요. 이런 권고를 무시하고 그냥 나갔다가는 뭐 온열 환자가 그냥 생깁니까? 800여 명이 그냥 뭐 나는 온열 환자가 될 거야 이런 분 없으시죠? 그 3분이 나는 오늘 할 일 없으니까 죽을 거야 하는 분 안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러한 지침을 또 모르셨고 또 따르려 했지만 상황이 되지 않고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홀로 그런 무더운 그런 집에 계시다가 돌아가신 분들 계시단 말이죠. 결국 그런 지침을 통해서 또 그런 사각지대의 또 도움을 통해서 이 여름이 또 아직도 남은 또 이런 폭염 속에서 안전하게 지내기 위해서 뭐 기상청이든 질병청이든 또 군청이든 또 정부 지자체든 그 일들을 알려주고 또 방송도 막 하더라고요. 폭염 속에 있으니까 조심하시라고 알려줍니다. 우리가 요즘 십계명의 말씀을 쭉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어제도 제가 아동부 여름상학교 또 폐회 설교를 하면서 어린이들에게 너희들 인터넷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정신건강에 해로워라고 얘기하면서 SNS에 대한 그 부분들은 이제 얘기를 하면서 미디어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미디어는 중간에 있는 이들 두 그 개체가 연결해주는 그런 미디어인데, 너무 세상의 어떤 SNS 또 인터넷 게임 이런 거에 미디어에 너무 중독이 되어지면 정신 건강에 좋지 않고 우울증이 2배나 생겨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결국 그러한 이제 미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또 하나님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매개체이시니까 결국 그 말씀이 또한 미디어잖아요. 이 십계명을 우리가 쭉 보면서 그냥 어떤 계명을 알아야겠다, 뭐 십계명을 외워야겠다가 아니라 우리의 미디어가 되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지침서로 말씀을 주신 거죠. 왜? 힘들지 말라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려움 당하지 말도록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나운스 해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야 안전하게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1계명부터 지금 오늘 3계명을 또 이제 2계명의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을 봤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계속 이제 대신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 4계명까지 나오고, 대인의 관계가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가니까 우리는 다음 주까지 안식일 지키라는 것까지 이제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과의 관계된 그러한 말씀을 나눌 예정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우리의 마음 한 곳에 계속 우리의 질문하게 되어지는 그 한 단어가 있죠. 우상이라는 단어예요. 아니 나는 뭐 우상에 절하지 않는데요 뭐. 근데 우리 그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알파나엘, 나와 너 사이에 그 어떤 존재도 끼어 있기를 원치 않는다.
그 어떤 것도 너와 나 사랑 사이에 개입되어지지 않기를 원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의문이 들었다 얘기하죠. 아니,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건가요? 아니. 어제 지난주의 말씀처럼 네가 만든 신, 다른 신이 아니라 너가 만든 신, 너가 나의 자리를 대신하고 만든 그 너의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지. 이게 이제 이계명까지의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 5월 달에 아주 이 영성가이신 팀 켈러 목사님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많은 이들이, 저도 팀 켈러 목사님 책을 많이 또 보고 21세기 목회연구소에서 또 1년 동안 공부하면서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많이 접했는데 아주 영성가입니다. 별 설교에 예수복음밖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지성이고 또 영성이 아주 꽉 차 있는 그러한 목사님. 그 목사님이 책 중에 이런 책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내가 만든 신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했던 내용들인 거죠. 내가 만든 신, 하나님을 대신하고 나 하나님 안 믿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거부할 게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신들을 우리는 만들고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렸는데, 그 부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여러분 보실 수 있는지요? 하나님 자리를 훔치다가 부제의 제목입니다. 이 우상은 무엇인가? 다른 이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 뭐 우상 섬기지 말라며? 우상이 뭐야? 아이 그 저 부처 선상 이런 뭐 이상한 애들 만든 거 있잖아. 우리는 그렇게 설명하면 1차적인 우상인 거. 그럼 사전적인 의미죠.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우상은 바로 저거예요. 하나님 자리를 훔쳐서 차지하고 있는 것이 다 우상입니다. 그걸 누가? 내가 만든 거죠. 내가 만든 신. 결국 그 우리가 만든 신,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만든 신,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게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내 직장이 될 수도 있는 것. 결국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또 좋은 것이 우상이 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상이 우리에게 좋은 어떤 의지를 줄 수도 있지만, 모든 그런 우상들은 결국 실망하게 되고 환멸을 느끼게 되고 결국은 우리를 죽이기까지 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이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러한 우상들을 계속 찍어내고 만들 뿐 아니라 그것이 계속 대상만 바뀔 뿐이지, 우리가 계속 회개만 하고 돌아서서 또 우상을 섬길 뿐이지, 내 안에선 계속 마음속에서 우상을 찍어내어 만드는 공장이 내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기에 이 세상의 문화 속에 찌든 가짜 신들이 드러날 때마다 그것을 거부해야 하고 그것을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아야 할 텐데, 선악과를 보고 만지고 먹는 것도 못하고 내 안에서 그거 먹어도 돼, 그거 만져도 돼, 그거 뭘 문제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과 같이 돼 라면서 우리 안에 깊이 있는 그 우상을 만드는 그 공장에서 계속 가짜 신들의 실체를 거부하지 않고 식별하지 못하고 계속 받아들이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독교가 요즘에 쿠션 같은 종교의 모습으로 가지고 있다. 우리가 소파에 앉으면 뒤에 쿠션 하나 놓잖아요. 좀 더 편하게. 우리 차를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죠. 고상하지만 얄팍한 기독교의 가면을 쓰고 그들은 존경을 잃지 않되 불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팀 켈러 목사님도 그 사사시대의 그 기드온을 얘기하면서, 기드온의 용맹스러운 용사였지만 이후에 우상 숭배를 하고 그 혼자 있던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같이 우상 숭배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평이 40년 동안 평안했다라고 평을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 40년 동안 평안함? 그것은 예배가 없는 평안이고 순종이 없는 평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의 많은 시대 가운데에 성장했던 시대는 시험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거든요. 때로는 기독교를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각오해야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 예수 믿는 그 이름 그 하나로 인하여서
그 문화에서, 그 가족에서, 또 그 생명에서 쫓겨냄을 받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나 많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 고통보다는, 그 박해보다는, 그 시험보다는 사탄이 하는 전략은 오히려 평안이라는 거예요. 괜찮아, 이 정도면 됐지, 이만큼 해도 잘하는 거야, 너가 뭐 하나님 안 섬기는 거 아니잖아, 주일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니잖아,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나 평안하게 지내. 하나님 열심히 찾을 필요 없어, 순종할 필요 없어, 평안해, 평안해. 그래야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탄의 전략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이 우리에게 하나 더 제안하는 것은 아주 위대하고 귀한 것을 볼품없이, 값어치 없이, 가치 없이 생각하게 만드는 전략을 씁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인 거죠. 세 번째 계명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세 번째,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신 명령,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오늘 주제는 이름에 관한 말 것이죠. 김소월의 시 초혼에 부르다 내가 죽을 이름이여 라는 그 구절이 있죠. 그만큼 그 이름 하나가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하다, 그 소중한 사람의 이름이다 라는 거죠.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것입니다. 우리 이름에 대한 그 아주 유명한 예가 성경에 나와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 성령의 성령 사건을 체험하고 성전에 올라가는데 노상에서 구걸하는 장애를 만난 거예요. 그는 돈이나 먹을 걸 구했을 때에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까 김소월 시에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과 같은 베드로에게는, 요한에게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예수였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나의 전부이기에 은과 금 내게 없어도 그것보다 더 귀한 가치 있는 생명의 것을 내가 너한테 줄 텐데, 그러면서 이 거리는 눈이 말똥말똥했겠죠. 반짝반짝했겠죠.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다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래요. 이미 이전에 사도행전 2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은과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다? 구원이다. 근데 그 구원은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 거린이 다른 건 못 받았다 할지라도, 베드로 또 요한도 가지고 있었던 돈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귀한 것, 그 구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언하고 그 이름을 소개하고 그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오늘 우리가 찬양 드렸던 것처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기쁨이다, 우리의 삶의 기쁨이고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그래서 그 이름이 주문처럼 외우거나 함부로 남용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거죠. 때로는 어떤 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러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신앙이 아주 깊은 분인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내가 만든 그 신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 목회자도 많고요, 또 그런 성도들도 많고 그런 은사주의자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입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 주님 이분은 달고 다니지만 정작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는 그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그 이름의 소망으로, 그 이름의 기쁨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더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되 증인되라라고 얘기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인도로 삶을 살아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름에 걸맞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저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자녀들을 이름을 짓죠. 뭐 누군가에게 또 장명소에서 뭐 받기도 하지만 그 아들 딸에게 또 그 부모가,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고 싶어 해요. 그 이름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누가 뭐라고 하면
소송까지 가죠. 그래서 명예소송까지 뭐 그런 명예의 가지랑 명예실추. 명예란 뜻이 뭡니까? 세상에 널리 인정받아 얻은 좋은 평판이나 이름인 거예요. 이름에 명예가 있죠. 또 자기의 어떤 그 기업, 또 소상공인들이 하는 어떤 자영업, 거기에 자기 이름을 넣잖아요. 가게, 학원, 병원, 간판에 자신의 이름을 넣습니다. 그 자신의 이름을 붙인다라는 것은 그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철학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브랜드화 전략인 것이죠. 그 이름만 걸고 끝이 아니라 그 이름에 걸맞게 그 상품을 구매하는 모든 소비자들에게 귀한 서비스, 함께 공급하겠다, 책임을 공급하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름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이름 안에 많은 의미를 담기도 하죠. 러시아인들이 좋아하는 이름, 뭐 미국 이름 뭐 데이빗, 뭐 다윗, 뭐 이런 건데 러시아에서 가장 좋아하는 이름이 바로 멜스라고 얘기합니다. 잘 모르죠. 우리는 뭐 러시아 이름이 뭐 멜스든 뭐 우리 잘 모르지만 저 멜스 단어가 MELS 있죠. 이게 약자입니다. 막스의 M, 앵겔스의 E, 레닌의 E, L, 스탈린의 S입니다. 독재자 이름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다 죽인 사람들이 저기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너도 이런 독재의 삶을 살아라 뭐 이러면서 이름을 짓는 멜스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이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죠. 너는 이런 이름이 있어. 너는 이런 의미가 있어라고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이름인 것이죠. 성경에도 이름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한 770여 회가 나오는데 뭐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되죠. 아담의 이름 여러분 아십니까? 아담의 이름의 뜻 뭐 흙이죠. 근데 아담의 이름의 뜻은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 사람의 뜻이 아담이에요. 그래서 표준세 번역 보면 아담이라 나오지 않고 사람이라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아담의 이름은 흙이고 흙으로 시작되었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다. 뭐 이런 말씀에 담겨져 있는 흙, 아담, 아담스 이게 이제 아담의 이름이에요. 근데 하와의 이름은 뭐 갈비뼈가 될 것 같지만 아니죠. 산자의 어머니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흙보다 난 것 같아요. 이름이 산자의 어머니. 그만큼 그 하와를 통해서 생명이 이어지기 때문에 뭐 흙이란 그러한 단어보다 더 좋은 의미가 있는 하와, 산자의 어머니. 우리가 모세의 이름의 뜻은 알죠. 건져냄을 받은 자다. 또 그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잖아요. 건져냄을 받은 자가 건져내는 삶을 살았던 예수님도 구원자이죠. 이름이 구원자, 세상을 구원한 구원자. 이름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다 그 이름대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갈렙이라는 우리 여호수아 갈렙의 그 갈렙의 이름의 뜻이 개예요, 개. 그러니까 좀 그렇죠. 또 드보라가 이제 꿀벌인가 막 그러니까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그것도 뭐 꼭 이렇게 이름대로 뭔가 삶이 되어지지 않는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하여튼 그 이름에 뜻이 있고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 이름의 그 삶의 존재 또 무엇을 할 것인지에 관련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이 되어지고 또 야곱도 또 이스라엘로 바뀌고 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되었다. 뭐 이러면서 뭐 베드로도 처음에 시몬이잖아요. 베드로 반석 돌이란 뜻을 가져서 그의 사명을 이야기하는 그런 이름으로 바꿔줬습니다. 또 사울이 바울로 됐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은 이름이 바뀐 게 아니라 이제 히브리식이고 로마식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때 얘기를 하는 그런 것이 이제 바울 또 사울 뭐 이런 더 바뀌어지는 겁니다. 근데 거기는 이름이 이제 바뀐 건 아니고 그런 이방 선교사로 활동할 때 쉽게 부를 수 있기 위해서 바울로 이름이 이제 그걸 쓴 것이기 때문에 바뀐 건 아니고요. 여튼 이름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 또 특이한 그 이 일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존재가 바뀌어지는 거에 관련이 되어져 있죠. 결국 또한 이름을 붙이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이렇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그 동물들을 만들고 아담 앞을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들 지나가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냐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름을 짓는 그 행위는 그 다른 동물들에게 종속된 위치가 아니라 그 동물을 다스리는 지배권을 가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것이 성경의 정통뿐 아니라 다른 종교의 전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곧 그 이름을 지배권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그 이름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 그 정체성을 아는 것이고 그것을 내가 다스릴 수 있다라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를 쭉 생각해 보면 그럼 과연 하나님의 이름은, 또 하나님의 정체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모세에게 알려주신 자신의 이름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군가 나에게 이름을 지어주지 않아. 나는 누군가에 종속되지 않아. 나는 나야. 나는 나야 라고 얘기하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 하나님 여호와 야훼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우리가 뭐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뭐 그런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려움 당하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 채워주신 하나님이시죠. 공급해주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병들고 아프고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치유의 하나님이라 얘기합니다. 또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라고 하죠. 많은 공격 앞에서 자신을 막아주실, 또 보호해주실 그 하나님 여호와 니시라고 얘기를 하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을 때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그 이름에 많은 속성들이 담겨져 있어요. 결국 우리가 오늘 찬송 드린 것처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고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인 그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마라, 입에 뻥끗도 하지 마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제대로 불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 예수 하나님의 이름 제대로 못 부르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제대로 불러야 할 텐데 사도행전 17장도 알지 못한 신들에게 많은 이들이 가서 이름도 없는 신, 이름도 없는데 뭘 하는 신인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도 그런 신들에게 엎드리는 일들이 많았던 거죠. 성경은 분명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분명 하나님의 이러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신다라는 얘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서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뭐를 주리라? 복을 주리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6장 24절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시편의 두 구절 72편 79편 말씀 보겠습니다.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79편 6절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또 성령님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아는 자에게 주는 그런 복들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특권이라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결국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되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우리가 망령이란 단어는 잘 쓰니까 오용이란 단어가 더 쉬울 겁니다. 오용 제대로 쓰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많은 주술가들이 예수님 당시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에서 특히
그 주술적인 그런 문화가 횡행했던 그 에베소에서 막 걔네들이 막 이상한 우상 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막 귀신도 조금 막 이랬는데 막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으니 그런 많은 주술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 사탄을 쫓아내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막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스게와라는 제사장의 아들 7명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 이렇게 귀신을 쫓고 막 그런 걸 해요. 그런데 돈을 받아요.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가치가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의 신, 그 이름을 가지고 돈벌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귀신이 나타나서 귀신이 먼저 알아차리는 거예요. 야, 난 예수도 알고 또한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그러면서 그들이 덮칩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을 본 사람들이 놀라는 일들이 사도행전 19장 17절 19절에 나와 있어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뭐를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고 행한 일들을 알리며 또 마술을 해놓은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5만이나 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장난치는 거야. 뭐 걔네는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면 제사장의 알드들이 돈 장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돈 장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종교가 타락을 하면 주술이 됩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는 것이죠. 내 손아귀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이름을 가지고 뭔가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왜 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뭐 하늘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땅에 있는 거나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것이 다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될 게 막 뻔하기 때문에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기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 두고 내 손아귀에 좌지우지하려는, 조종하려는 것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이 계명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안에 그 이름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오용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지 말라, 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자존심 세워주시려고? 그럴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와 연결되었기에, 아까 그 매체 미디어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가 연결되어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신하리라. 아멘. 결국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여기지 마라. 그 이름 오용하고 쓰지 마라. 하나님 자존심 그런 것 때문에 자존심 세워달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으로 인해서 누구?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너의 이름이 얼마나 귀하기에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지면 그 이름을 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 내가 시인하고, 충만한 교회 아무개예요, 또 어느 교회 아무개예요 라고 하나님 앞에 천사들 앞에 시인할 수 있는 그 이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지 마라. 선명하게 기록되어지는 생명책에 이름이 되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이름이 빼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두 번째 계명과 세 번째 계명에 저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3, 4대까지 저주하리라. 오늘의 말씀은 어떤 저주입니까?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겠다. 즉 죄가 있다, 죄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2계명, 3계명만 저주의 말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형상 만드는 것 대신하여서 내가 만든 신, 또 그래 놓고 거기다 대고 막 다른 이름을 부르는 것 나는 원치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고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래서 그 드러내는 왜 드러내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17장 26절 말씀처럼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우리 충만한 교회 이름으로 하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설교의 결론적으로 3계명에 담고 있는 적극적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마무리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즉 오용하지 말란 얘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에게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 이름이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나기 위하여서 그것이 되어질 수 있는 일에 내가 도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그런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의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오늘 세 번째 계명은 이름에 대한 계명이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지만, 대신 관계에 있지만, 결국은 우리의 이름, 크리스찬, 믿음의 사람, 기독교인, 충만한 교회 교인, 직분자, 그 이름을 가지고 너는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높임을 받을 수 있게 너는 무슨 이름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 지난 8주 동안 팔복의 말씀을 들을 때도 참 부담스러웠죠. 그저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팔복, 그냥 행복하여라, 복되어라 이야기하는 것 같았지만 매 시간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아가는 게 과연 내 삶 속에 가능할까? 참 무겁습니다. 힘듭니다. 우리 십계명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저 성경 첫 장에 있는 그저 내가 들춰보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그 말씀에 하나하나씩 살펴볼 때 하나하나 무겁습니다. 말씀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산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름대로 노력한다 할지라도 내 의도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를 때가 많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어지지 않고 오용되어지지 않고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주님 받으시기 위하여서, 그 영광에 우리가 이 단어를 보면 카보드라는 단어입니다. 그 영광은 뭐 휘황찬란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연예인들 유재석 같은 이렇게 탑에 있는 사람들 쉽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그 영광이지만 쉽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 저런 거 신경 써야 될 일 많고, 책임져야 될 거 많고, 말 한마디 조심해야 되고, 제스처 한마디 이게 무게예요. 영광은 무게입니다. 무게가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에, 성령님의 이름에 카보드, 무게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에 무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영광 받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마땅히 존경받고 그 무게가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집안에서 아버지가 인정받아야 되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교권이 인정받아야 되고, 나라의 위정자가 인정받아야 되고, 이러한 인정받을 그 무게, 그 이름을 거룩하게 또 영광스럽게 오용하지 말고 망령되게 부르지 않아야 될 그 이유, 결국은 오늘 말씀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삶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무게를 갖게 하소서. 오늘 세 번째 계명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무게를 갖게 하소서.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단지 욕설이나 저주, 맹세 이런 것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저기 튕겨나가서 저 구석에 아무도 찾지 않는 이름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크리스찬, 하나님과 연관된,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찬오스라는 단어, 그리스도 언어인데,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무게 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일들에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 시편 92편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우리 세상에서 누군가 안다는 거, 누군가 이름을 안다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도 뭐 그 이름을 아네 모르네 막 재판받고 막 그러잖아요. 내가 누굴 아는데 너 뭐 이 사람 몰라? 막 이러면서 신뢰 관계를 쌓기도 하잖아요. 세상에서도 내가 그 이름을 아는 거 하나로 세상에서도 득이 되어지는 일들이 많은데, 주님은 내 이름을 안지요 내가 그를 높이리라. 결국 십계명은 너 이거 안 하면 죽어가 아니라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해. 기생청, 기상청, 또 질병청 얘기처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힘들어요, 이렇게 하면 온열 환자가 될 수 있어요. 알려주고 지시해주고 따르기를 원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특별히 오늘 3계명, 우리 지난주 2계명, 내가 만든 신, 그 내용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무게를 좀 인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거룩하게 불려서 우리 찬양했던 후렴 가사처럼 세상에 소망이 좀 되어보고 천국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성령님의 이름이 다시 한번 그 무게를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에 치여서 말이야 교회가 말이야, 그 말이야 목사가 말이야,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말이야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 가운데에 그 우상이 계속 드러나서 잘못된 신의 이름이 내 세상 속에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 성령님의 이름이 지금 무게가 있도록, 또 예수 그리스도의 내 이름을 가진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휘둘리고 세상에 쏠리고 그렇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사탄을 내쫓고 모든 부조리와 또 무질서와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무게를 맞췄던 것처럼 새로운 한 주와 또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이것저것 흔들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광으로 다시 세워나가시고 일으키시고 그 무게로 다시 한번 중심을 잡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과 또 천사들과 우리 모든 이들에게 우리를 시인할 수 있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서 우리를 시인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까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이름의 귀함을, 또 그 이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크리스찬이 되어지고 충만한 교회 성도들 되어지고 섬기는 교회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입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과 전혀 상관없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음을 주어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기 위해 해야 할 말들, 해야 할 행동들을 제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